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도우심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명을 부여받을 때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글을 쓰시려고 할 때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 모세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해도 우둔한 사람입니다. 라며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한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그럼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도 말고 그저 너 모세가 정한 율법을 따라서 가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권유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설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죠. 설득한다.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는 속인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싸우며라고 할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설득을 당했으므로 이제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고 날 또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한 걸 말하는 거죠. 순종한 거.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걸 자기가 이긴 것으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지어주신 것으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게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복된 삶이 되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는 것은 또 권유를 받았다는 것은 설득당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려면 나에게는 아픔, 나에게는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쁘자고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기쁘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니 내가 지고 또 나에겐 고통이 올 수 있는데 그 고통을 보면 7절 마지막에 그랬죠. 그렇게 가능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왜 주를 그렇게 찾기에 갈급했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사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조롱을 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 믿게 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를 잘 케어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을 한다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시편 42편 기자도 말하는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하다 보니 나는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8절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또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이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됐고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한 일이 아직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고 너 우리들의 멸망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선포했는데 왜 이게 안 일어나냐? 왜 너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며 조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조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멸시를 받은 것이고 또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으니까 이런 엄청난 그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묘비에 보면 그 기록되어 있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한 그 치욕과 모욕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임에 대한 그 참 구구절절한 그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찡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치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10절에 가서 보면 얼마나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거기 보면 중간에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라고 그래요. 친한 벗까지도 가까이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친하다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며 비아냥하는 거죠. 그랬던 모습들, 또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얼마나 그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해서 그 모든 주변이 가까운 친한 벗까지 주변에 온통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다 사람들이 나를 실족하길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 선포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받고 치욕을 모욕거리가 되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까지도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여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골수에 사무친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내일도 또 전도하겠습니다만은 이 전도하는 것도 또 교회 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애씀, 노력함,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돼요? 그 출발이 바로 이 불붙는 듯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러나 내가 이 부득불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런 곳, 그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바울과 막 토론하고 대들고 따지고 이런 무리들이 많았던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광장에 앉아서 바울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여기 조롱받는다는 것처럼 이런 수모도 당하고 뭐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심지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어떻게 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는 생명 순교하기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열정은 누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심령에도 이 아침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내려오는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감에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데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그랬어요.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자꾸 조롱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이 두려운 용사라 하는 말은 뭐냐면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강한 용사. 그래서 그 시편 24편이죠. 8절에 보면 메시아의 예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여호와는 여기 용사로 표현, 두려운 용사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뭡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강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저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치욕과 모욕거리를 나를 만들어도 그 두려운 용사 같은 전쟁에 능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 백성들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치욕 당하고 이러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가 이 사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여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표현한 대로 두려운 용사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했고 앞에서 말한 시편 23편은 전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등등으로 표현되어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다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건 뭐예요?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 내가 치욕을 당했던 건데 이제 너희들이 치욕을 당한다는 거죠.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같이 전능하신 강하고 능한 여호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결과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지셨어요. 아무런 무능력했어요. 하지만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두려운 용사와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나의 많은 대적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앞에 가서 너희들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또 너희들이 장막 쳐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런 인도하는 걸 뭐라 그래? 독수리가 날개로 업은 은혜로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신명기 1장에 가서 보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모압 광야를 지나서 지금 요단강 앞에 이르러 가지고 그 신광야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한 게 이 신명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세대들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 이제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명령한다 해서 이게 신명기예요. 거기 보면 그 23장에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시던 약속대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너희 조상이 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고 그 광야 생활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인도함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것을 아셔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아셔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 소원 헤아려 주시고 형편 사정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 꼭 합당하고 필요한 은혜를 아침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시는 폐부와 심장을 보신대요. 이 모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소원까지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이 환난의 날이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죠. 이때 뭐에 주께 아뢰었사오니 기도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 50편이죠.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하고 있냐? 그럼 너는 부르짖어라 내게.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건져줄 거야. 그리고 건져준 네가 이제 그때 건져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매일 아침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 생활 꼭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은 면케하신다고 시편 121편 말하는데 13절에 뭐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강건케 하고 또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도 또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